우리 수십 년 전에 미국에 반하우스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도널드 그레이 반하우스 목사님은 한국에 일제시대에 와서 전도를 하며 설교한 분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에 최고로 뛰어났던 설교자였던 이 도널드 그레이 반하우스 목사님이 어느 날 설교 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사탄이 온 필라델피아를 장악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사탄이 온 도시를 장악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라고 성도들에게 묻자 한쪽에서는 도둑이 판을 칠 거다. 또 다른 사람은 살인, 강간 이러한 죄들이 많아질 거다라고 이구동성으로 나쁜 이야기들을 계속하였습니다. 놀랍게도 도널드 그레이 반하우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탄이 온 도시를 완벽하게 장악할 때 사람들은 매일매일 웃고 다닐 겁니다. 늘 친절히 대하며 늘 다른 사람을 존중하며 범죄도 없어지고 모든 것이 완벽한 그러한 세상이 될 거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다 놀랐습니다. 목사님이 말을 헛나오나? 아니 왜 저렇게 거꾸로 이야기하고 있지? 사탄이 도시를 장악하면 죄가 많아져야 되는데 왜 도시가 완벽하다라고 말을 할까? 사람들이 의아해하며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도널드 그레이 반하우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세상이 완벽해질 것입니다. 단 하나가 없어질 것인데 더 이상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최악의 상황은 수많은 범죄가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또는 수많은 무서운 공포스러운 일이 생겨나는 것이 최악의 상황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인류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은 더 이상 그리스도를 전파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친절해지고 사람들이 복되고 잘 살게 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선포되지 않는 도시는 이미 소망이 없는 도시입니다. 바로 그러한 의미를 반하우스 목사님이 비유적으로 잘 설명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십자가가 무슨 의미가 있길래 바울은 십자가만을 전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을까요? 십자가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모리아라는 단어입니다. 모리아라는 이 말은 전응아를 뜻하는 모론이라는 영어 단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라는 말은 결국 전응아라는 단어에서부터 유래된 겁니다. 이 사실 하나만 보아도 사람들이 십자가를 얼마나 경멸적으로 여겼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로마 시대의 많은 귀족들은 식탁에서 절대로 십자가라는 말을 내뱉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십자가라는 말을 식탁에서 내뱉으면 교양이 없는 사람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역사를 보면은 다리우스 왕 때 3,000명의 바벨론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더 야니우스 때는 바리새인 800명을 한꺼번에 십자가에 못 박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볼 때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라는 말을 얼마나 두려워했을지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서기 50년 전후에 집권자들은 무려 3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십자가에 처형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기 70년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십자가에 죽였던지 십자가가 모자라서 십자가 처형을 못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요세푸스가 말한 것처럼 십자가의 죽음은 가장 비참한 죽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라는 말조차 꺼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아는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참 어리석다라고 말을 하기 쉽지만은
그들이 오해하였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신명기 21장 3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1장 33절을 보면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293면에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33절을 한번, 신명기 21장 23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신명기 21장 23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 같이 하신 줄 알고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주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았습니다.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나무에 달린 자는 다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늘 이렇게 쉽게 말하기 쉽지 않습니까?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안 믿었는가? 아니, 메시아를 믿었으면 되는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믿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안 믿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볼 때 신명기의 말씀이 뭘 말하는 겁니까?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를 받았다고 말하니까 예수님은 저주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저주를 받은 사람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오해하는 성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나무에 달린 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결국 변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근데 왜 저주를 받았습니까? 바로 여기에서 유대인들이 오해한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은 지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며 하나님께 그 모든 진노를 풀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성경이 말하는 말을 요약하면 어떻게 됩니까?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불의한 죄인을 어떻게 의롭다 할 수 있냐는 겁니다. 성경 전체를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불의한 죄인을 어떻게 의롭게 할 수 있냐라고 성경은 묻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해답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이 지어야 될 모든 죄를 그리스도께서 대신 지심으로써 저와 여러분을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위대한 진리를 믿는 자가 바로 참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사야 38장 17절이 말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의 등 뒤에 던지셨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께로 이미 옮겨진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온전히 이해하려면 이 두 가지 빛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두 가지 빛이 무엇입니까? 금전적인 빛과 형사적인 빛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제가 쉽게 이렇게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에게 1,000만 원을 빌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갚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누군가가 와서 저를 대신해서 그 1,000만 원을 갚아준다면은 금전적인 빚의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근데 형사상의 빚이라는 게 뭡니까? 제가 지금 예를 들면 여기 항남에 있는 금고에 가가지고 은행 금고에 돈을 1,000만 원 훔쳤습니다. 같은 1,000만 원 훔쳤지만은 형사상의 빚은 어떻게 됩니까? 1,000만 원을 갚을 수 있어도 그 죄값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돈을 훔쳤기 때문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십니까? 그냥 돈을 빌린 금전상의 문제와 형사상의 문제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가 그냥 하나님의 마음만을 상하겠다면은
그냥 하나님이 용서해 주면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만을 상하겠다는 것은 마치 금전적인 빚에 해당됩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가 하나님께 반역하는 죄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냥 단지 하나님의 마음을 서운하게 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반역하며 떠난 죄가 우리의 죄인 것입니다. 마치 형사상의 죄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형사상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누군가 대신해서 벌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저와 여러분이 그 벌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죄가 단 한 가지만 있어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평생을 완벽하게 살 수도 없지만 완벽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단 한 가지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지옥불에 안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누군가가 이 죄를 대신해서 지셔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를 대신 지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뭐라고 말을 하는 겁니까? 이제 십자가만을 알기로 작정하였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알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십자가만을 알겠다고 말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바울이 얼마나 예수를 믿기 전에 대단한 사람인지 바울이 자신의 자서전적인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9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우리 신약에 바울이 자신이 과거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나타내는 장면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9절입니다. 신약성경 321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21면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십자가만을 의지하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마치 우리가 수익과 지출에 대차 대조표를 쓰는 것처럼 지금 어떻게 말을 하는 겁니까? 자신이 과거에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어떠한 사람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자랑이 무엇입니까?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인인 것이 뭐가 자랑입니까? 미국인이라는 것을 요즘 세상에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도 당시에 이 히브리인이라는 것이 조그마한 나라인데 왜 자랑거리가 되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히브리인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태어나면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사람이 히브리인입니다. 근데 이스마엘의 자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13살이 되었을 때 할례를 받았습니다.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지만은 정통 히브리인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흔히 말하는 적자라고 해야 됩니까? 서자라고 해야 되는지 어쨌든 하여튼 어떻게 말하든지 간에 정통이 아닌 이스마엘 자손들은 13살이 되어야만이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자신을 높이며 자랑합니다. 나는 한마디로 뼈대 있는 정통 가문의 출신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빌립보서를 보면 자기가 베냐민 지파라는 것을 자랑합니다. 5절에 보시면 자신이 베냐민 지파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좀 처음에 역사적인 배경을 모르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아니, 이스라엘이 12지파가 있는데 태어나면 12지파 중에 하나에 속하지 않습니까?
한국말로 하면은 김이박채 또 뭔 성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노시든 무슨 그런 성에 들어가는 것처럼 어차피 한 가지 성을 타고나는 건데 아니 왜 베냐민 지파인 게 자랑이 될까? 의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왜 베냐민 지파의 후손인 게 자랑이 되는 것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베냐민 지파가 우월한 자랑거리가 됩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누어졌는데 북이스라엘은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남유다는 레위기 17장에서 금지하는 그 모든 것들을 지키며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유다에 속해 있던 베냐민 지파가 우월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내가 바로 그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던 베냐민 지파의 후손이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 고신에서 하던 SFC에 속해 있었던데 우리 고신분들을 만나면은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얼마나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마치 주기철 목사님이 한 모든 행동이 자기가 하는 행동인 것처럼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베냐민 지파들은 어떻다는 겁니까? 내가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던 그 후손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마치 저울에 하나씩 얹는 것처럼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하고서 저울줄을 하나 얹었습니다. 또 다른 저울줄을 지금 뭘 얹는 겁니까? 베냐민 지파의 후손이라고 저울줄을 또 얹는 겁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또 저울줄을 하나 더 얹는데 그것이 뭘 말합니까? 자신이 바리새인이었다라고 지금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 왜 자랑입니까? 당시에 바리새인은 약 7,000명밖에 없었습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인구 중에 이 7,000명의 바리새인들이 있었는데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성경 외에도 미드라시라고 말하는 613개의 또 다른 조항을 만들 정도로 열심히 특심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이 저울추 안에다가 뭘 얹어놓은 겁니까? 나는 정통 히브리인이고 그리고 나는 바리새인이며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후손이라고 이렇게 저울에 가득 올려놓은 겁니다. 웬만한 걸 얹어놓아서는 이 저울추가 이제 바뀔 것 같지 않습니다. 근데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이 반대편 저울에 딱 하나만 얹어놓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이쪽 한쪽 저울에 지금 많은 것을 얹어놓았고 자신이 과거에 가지고 있는 수많은 영예와 자랑거리를 얹어놓았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은 아예 얹어놓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자랑거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보다 더 큰 자랑이 이제 뭐라는 겁니까?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에 비하면은 과거의 수많은 자랑거리는 뭐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까? 배설물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십자가를 만난 이후에 그가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렇게 내 인생에 자랑했던 그 자랑거리 베냐민 지파이며 히브리인이며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아무 쓸모없는 쓰레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노라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보면은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고 늘 자랑하고 다녔는데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며 안타까워하는 그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익히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자랑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자랑하는 것이 혹시 내가 위대한 명문대학을 나온 것을 자랑한다든지 세상에서 높은 지위가 있어서 자랑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랑한다면 그것은 오늘 바울이 말하는 쓸모없는 쓰레기를 자랑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자랑이 오직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내가 모든 것들이 이제 다 배설물에 불과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내가 날마다 십자가에 죽노라는 이 바울과 같은 고백이 없을까요? 저도 늘 새벽마다 이 기도를 하는데 내가 날마다 십자가에 죽게 해주셔서 저의 자아가 십자가에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자기 부인이 잘 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안셀렘이라는 유명한 중세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한 사람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당신은 늘 죄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까? 이 안셀렘이라는 학자가 기독교 역사에 유명한 책을 남겼죠.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는가? 그 책을 보고 이제 그분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 죄밖에 이야기 안 합니까? 그때 이 안셀렘이 그 찾아온 분에게 이렇게 말하였다고 합니다. 당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아직 알지 못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많은 현대인들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는 변하지 않을까요? 왜 우리 삶은 날마다 십자가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 제가 부족한 것은 인정합니다. 여기에 주님이 만약에 100점까지가 있다면 제가 80점은 이루어 놓았습니다. 근데 20점은 하나님이 좀 치워주십시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많은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기독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결코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저와 여러분이 이루어 놓은 것 중에 2% 부족한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기독교는 어떠한 종교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완전히 비참한 죄인이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고 자신이 죄인인지를 아는 사람은 이렇게밖에 고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으며 해서는 안 될 일만 하며 살아왔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듭날 때 이러한 고백을 한 적이 있었어야만 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인생에 한 번은 이러한 고백을 했던 적이 있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하라는 일은 하지 않았으며 해서는 안 될 일만 하며 살아왔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할 이유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지 제가 이렇게 비유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임스 케네디 박사님이라는 분의 책에 나오는 일화인데 그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케네디 박사는 그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냥 은혜를 터는 강도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항남의 새마을금고가 지금 이 건물 1층에 있는데 우리가 오늘 털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마을금고를 털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다 뛰어내려가서 이제 금고를 털려고 합니다. 근데 어느 힘센 사람이 와가지고 저를 붙잡아가지고는 저를 그 금고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팔을 붙잡아가지고 저는 이 1층 금고에 들어가지 못하고 복도에서 멈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여러분은 다 금고에 들어가가지고 돈을 훔치다가 경비원을 총으로 쏘아 죽였습니다. 총을 쏘아가지고 죽어서 나가는데 경찰에 잡혀가지고 결국 다 이제 구속되며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다 사형 선고를 받고 죽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저는 살았습니다. 근데 제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의로워서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너무나 착하고 선했기 때문에 살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살아났던 이유는 누군가가 저를 강력히 붙잡고 그 새마을 금고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았기 때문에 살아난 것이 아닙니까? 이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야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인류는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죄를 짓고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구원을 받고 살아날 수 있었습니까? 마치 누군가가 강도를 하지 말라고 억지로 붙잡고 누른 것처럼 하나님께서 놀라운 권능으로 저와 여러분을 붙들며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지 못하도록 막으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밖에 있는 사람보다 더 훌륭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만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먼저 선택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이유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만났으며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위대한 진리를 믿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뭔가 선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뭔가 대단한 것을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뭔가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하버드 대학이 있습니다. 그 하버드 대학이 처음에 생길 때 모든 건물을 다 만들어 놓고는 이 건물 위에 현판이죠. 그죠? 건물 제일 위에 있는 현판을 달아야 되는데 그것을 달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현판에 무슨 말을 써놓고 싶었냐면은 그 현판에 인간은 만물의 척도라는 말을 거기에 써놓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인간은 만물의 척도라는 말을 쓰겠다는 그 건의안이 총장이 거절하여서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또 건의안을 올렸습니다. 근데 또 거절당했습니다. 아니, 왜 인간은 만물의 척도라는 말이 너무나 좋은데 왜 안 되냐고 하니까 총장이 자기 직권으로 자기가 쓰고 싶은 말을 거기에 넣겠다는 겁니다. 총장이 넣겠다는데 할 말이 없죠. 현판식 있는데 사람들이 무슨 말을 쓰고 싶어서 인간은 만물의 척도라는 말을 거절하였을까? 근데 그게 무슨 말이 쓰여진지 아십니까? 사람이 무엇이건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이 무엇이건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시편 8편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인간은 만물의 척도라는 것은 인간이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건데 주께서 저를 생각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람은 도무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스웨덴의 유명한 오페라 가수 제니 린드를 아실 것입니다. 제니 린드가 어느 날 갑자기 오페라 가수를 그만두기로 하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인기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한창 전성기 때 그만두고 버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놀라서 왜 그만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제니 린드가 성경을 꺼내 보이면서 이렇게 말하였다고 합니다. 오페라를 하면 할수록 성경에서 더 멀어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관심이 없어지는데 내가 왜 이 일을 더 하겠는가? 나는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이 이야기가 뭘 보여줍니까?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그 어떠한 것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십자가만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데이비드 리빙스턴을 다들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존 리빙스턴은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존 리빙스턴이라는 사람은 데이비드 리빙스턴의 형이었습니다.
근데 세상에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둘 다 똑같이 200년 전에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났습니다. 둘 다 똑같은 부모 밑에 살았고 같은 주일학교를 다녔습니다. 근데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을 보면은 존 리빙스턴은 딱 한 줄만 적혀 있습니다. 위대한 선교사 데이비드 리빙스턴의 형, 이렇게만 적혀 있습니다. 그 차이가 어디서부터 비롯됐을까요?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어릴 때부터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와 관계가 없는 것은 그 어떤 것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하나님과 관련 없는 것은 그 어떠한 일이든지 간에 하지 않고 살게 도와주십시오. 반면에 존 리빙스턴은 자신이 평생을 떵떵거리며 부자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늘 다짐하였다고 합니다. 본인이 원하는 대로 존 리빙스턴은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그의 무덤의 비석에 뭐라고 적혀있는지 아십니까? 온 평생을 복음만을 전하며 살은 사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십자가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십자가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였던 휘필드는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위대한 전도자였던 휘필드는 날마다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제가 썩어서 없어지기보다는 닳아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제가 나이가 오래 들어가지고 이제 그냥 썩어지는 것처럼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주님을 위하여 많은 일을 한 나머지 닳아서 사라질 수 있게 달라고 늘 고백하였다고 합니다. 자신의 건강, 물질, 시간,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니 주님을 위하여 사용하다가 천국에 갈 수 있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까?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나의 생명과 나의 모든 시간과 나의 모든 물질을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기로 결심하였습니까?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의 한 번밖에 없는 이 모든 인생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늘 헌신하며 늘 하나님께 우리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